계속해서 볼 때 13장, 14장 내용인데요. 이제 유월절을 계기로 애굽을 떠난 뒤에 홍해 앞에서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함께 볼 단락의 내용은 13장이 이제 잠시 멈춘 듯 어떤 규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 기념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초태생 그리고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무교절은 12장에서 한번 언급되었었는데 출애굽과 함께 맞물려 다시 한번 거듭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보시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13장 1절부터 16절이 이 두 교리를 다루는데 좀 구조가 조금 특정화되어 있는 게 초태생을 잠시 언급하더니 그 본격적인 내용은 뒤로 미루고 무교절을 다루고 그 다음 초태생을 다룹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 구조 용어로 동심원적 구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내용을 두고 앞뒤로 둘러싸는 거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초태생이 의미하는 바는 무교절에 근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가 초태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밤이었겠죠. 그들이 이제 그 밤에 6월절을 지나고 장자의 죽음을 그 슬픔을 안고 있는 애굽을 뒤로하고 생명 얻은 자로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에 이들이 지켜야 할 앞으로 지켜야 할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의 규례에 대한 세칙을 모세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태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 그 모든 건 구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과 관련된 이유는 출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 그들을 결정적으로 나오게 했던 재앙의 내용은 뭡니까? 첫 것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역설의 의미를 아시겠죠? 출애굽의 의미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들은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다시 갖게 되죠? 이제 내가 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초태생을 지키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이 상징하는 장자의 죽음을 배경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것됨에 대한 기억을 늘 잊지 말라고 초태생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자세한 설명을 하는 11절부터 16절 안에는요. 어떤 언급이 되어 있냐면 세 가지 정도의 언급이 나오는데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수컷을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짐승 수컷을 사람은 아들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드리되 짐승은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짐승의 경우에는 대신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제물로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나귀가 나옵니다. 나귀 찼을끼면 원칙대로는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대로 드리면 안 됐던 게 제물로는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대체해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 짐승의 소유자인 나귀의 소유자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냥 목을 꺾어서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 부정한 짐승이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살려면 어린 양으로 드렸어야 했던 거죠. 사람의 경우에는 대속하는데 여기에 대속의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 보게 되면 5세겔을 드리게 합니다. 5세겔. 5세겔은 당시 기준으로 1년의 연봉이 보통 노동자 그때 10세겔이었으니까 6개월의 월급이 제법 큰 돈이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드림으로 구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긴 살았는데 누군가의 큰 희생을 통해서 살았다라는 게 구약 내내 지금 그림자처럼 언급되고 있고 그 규례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예수님의 크신 희생에 근거해 우리에게 준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중간에 무교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일주일 동안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룩 있는 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6월절을 지난 사람은 그 양식이 무교절이라고 했죠. 먹어야 할 양식을 의미하는 이 유교병이 듣지 않는 그 딱딱한 떡, 마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이 상황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교절의 규례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규례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나 예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는 그들의 걸음에 이 절기 두 가지는 항상 뭘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내야 돼. 그게 내용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걸 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자녀에 맞는 내용이어야 돼. 이게 지금 초태생이 둘러싸고 있는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 내용이 나지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느냐? 애굽에서 건져져서 나오게 된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너희는 그때 거기서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건짐받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놀랍다. 이걸 결코 잊지 말아라. 이 기억하는 방법으로 뭘 하라고 그러냐면 절기로 이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를 정하라고 합니다. 절기는 뭐죠? 매년 반복되는 일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각각의 초태생과 무교절에 해당하는 구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절기로 삼음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손에 기호가 있고 내 미간에 표가 있는 것.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지켜서 실질적으로 유태인을 보게 되면 여기 이마에 조그마한 상자를 달죠. 말씀 상자라고. 여긴 또 손목에 기호를 달고.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기념이 될 만한 상징물을 늘 늪에 두므로 그걸 떠올리라는 말인 거죠. 절기가 그런 손의 기호와 이마의 미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늘 반복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땅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자신들이 그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준 도전은 뭐죠?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신자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 삶에 항상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가 항상 이유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기억되어짐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호와 표시와 같은 이마의 표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내 잊고 있다가 예배자에 나와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생각하게 되고 또 뭡니까? 공동체 나눔 속에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 수 있는 건데 저런 삶의 궁지와 어려움 속에 감춰진 은혜가 있구나. 어떤 공감과 또 격려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같은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상징물과 같은 그런 만남과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이 규례를 말하면 두 제를 말하는 하나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교절을 언급할 때도 초태생의 규제를 언급할 때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말하는 바의 규례가 담는 개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가 돼야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듣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뜻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열매 맺어야 될 거야 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출애굽은 시작일 뿐 앞으로 거주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무교절의 정신을 살아내야 되고 초태생의 규례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아멘. 앞에 언급했던 초태생과 무교절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늘 헌신된 삶을 상징하는 거룩한 삶제물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어찌 살아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법미의 단락안에서 이 규례와 관련해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게 초태생에도 무교에도 강조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입니다. 우리 9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 규례와 관련해서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이 규례는 다음 후세대를 위한 거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들에게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ben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종종 아들과 딸을 포함한 자녀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의 내 자녀들하고 번역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이루신 구원, 그 출애굽 사건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이들에게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지만 늘 떠올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 출애굽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들에게도 전수되어야 된다. 이게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이제 곧 6월에 우리는 호국의 달을 맞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이 땅의 아픔에 분단의 아픔을 또 전쟁을 지나면서 겪었던 그 아픔의 흔적들을 또 그때 희생당했던 분들을 기억해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6.25는 상당히 먼 일이겠죠. 말하는 먹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먼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게 뭐냐면은 방공대, 웅변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림을 보면 포스터 그리면은 방공 관련된 포스터를 그리고, 저도 웅병대 했거든요. 저 걔네 공산당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옛날 이야기겠죠.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식을 강화했던 거죠. 그리고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를 보고 애들이 애국심이 충만해져가지고, 보고 나면 내가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죽일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만큼 그 어떤 분단의 상황을 염두한 어떤 전쟁에 대한 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사실은 교육되어 있었죠.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땅의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는 거 중요한 것처럼 출애굽 세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후손이 계속 알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의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십자가를 아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난날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된 삶의 모습들을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세워준 줄 아는 건 정말 그들에게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주셨고 어떤 희생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지 않고 굳이 우회하는 길을 택하신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나오는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가 잠시 소개되는데요. 앞서 이제 이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를 이야기 전에 이들이 6월절을 계기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놔두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특별히 먼저 인도라는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블레셋 땅의 길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은 가나안의 해양 편지를 지나는 해양로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지도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잠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주황색 그림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가나안 왼쪽 그 평지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이 기축이 되었었죠.
이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주요 공권마다 수비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집트가 거기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피하게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아서 군대로 부름받았겠지만 싸울 실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대려 그 상황이 그들을 겁을 먹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할까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채 발도 내딛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봐 홍해 강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여기서 언급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돌아간 마음을 먹을 가능성을 염두하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들이 아직은 준비되고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염두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과 목적 가운데 광야 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렸다는 것은 180도 선회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경로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뭘 가장 중요시 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는 코스가 있고 그럼 대신 뭐가 비싸요? 통행료가 비싸.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은 조금 한가로운 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시 내비게이션을 켰다고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일부러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은 좀 불편했을 수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길, 이게 관점의 차이죠. 우리는 불편한데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하셔요. 이 관점의 차이에서 우리 신앙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림이에요. 주황색 그림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푸른색 그림 쪽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그래서 시내산 쪽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분명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 더 효과적이고 가나안 땅에 접근이 용이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액면의 상황적인 이유는 전쟁의 충돌로 이들이 흔들려가지고 돌아갈 것을 말씀을 배려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길이 없는 강야로 이끄셨을 때는 적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의 여정이었던 거죠.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써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 분으로 우리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워야 될 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을 배워야죠. 그래서 불기둥이 가는 만큼 구름기둥이 가는 만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는 그들이 뭘 의지하는지를 점검받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신앙은 꼭 효율과 효과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리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대고 이 효과를 들이대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효과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한없이 기다리는 거, 그거 되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른 길은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빨리 크는 것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발맞출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느냐, 홍해의 강야의 길을 가느냐, 이게 사실은 출애굽부터 그들의 맞닥뜨려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의 내용이었습니다. 색깔이 자꾸 바뀌네요. 그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가져온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확신했어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요셉도 들었고,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이 떠나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기억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죽음 이후의 일을 전망하면서 약속의 근거의 소망으로 요셉이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6월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떠날 때 함께 갖고 나온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온 모세를 보면서 우리 뭘 배우게 됩니까? 결국 일단은 이 요셉의 소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그가 가졌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약속 따라 사는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따라 약속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갔던 삶이 결코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게 되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뜻했던 게 있었겠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요셉의 그 족장이 남겼던 약속의 성취를 보며 그의 기대감을 그들도 갖길 원했던 거죠. 봐라, 요셉도 아득했던 그 뒷날에 자신의 해골마저 가나안 땅에 챙겨달라고 할 만큼 약속의 땅의 소망이 너무 컸다. 분명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세는 귀한 유산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이 뭘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의 이야기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위기의 순간에 다음 세대의 갈림길 속에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책임은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항상 고민되었던 건 뭐냐면 1청, 2청, 3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 때 열심히 이제 세상이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열심히 이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달라 기도하고.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청년의 선배들이 먼저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가고 타지를 가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이게 희무룩 해가지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뭐지? 그러면서 저도 기억이 남아요. 그분이 청년 신앙은 냄비 신앙이야. 본인이 교영아, 청년 신앙 냄비 신앙이야. 냄비 신앙이 무슨 말이에요? 에? 한참 뜨거워졌다가 식어도 어떻게 식어요? 엄청 빨리 식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교영아, 내가 해보니까 청년 신앙, 냄비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들도 막 판단하는 거죠. 아휴, 우리보다 못한다고. 미안하고 죄송스럽대요.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녹록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보여줄 게 뭘까요? 쉽지 않지만 믿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게 정말 행복한 거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앞선 이들의 뒷모습이 더 큰 교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잘 해내고 계시지만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음대로 살아야지 보여줄 수 있는 든든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척 수경지였던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다는 언급이 나와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사실은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상황입니다. 홍해가 어디냐 할 때 칭해산 반도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로 부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사실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애굽이 쫓아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정말 오래 걸렸을 텐데 거기까지 쫓아왔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어디가 진짜 홍해냐, 어디가 진짜 시내산이냐라는 논쟁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이렇게 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이루어가셨느냐가 되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인도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들 앞에 가신대요. 그들이 따라올 만큼의 앞에 가셔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의 길이 되어주신, 광해의 특징이 아까 뭐랬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
21절에 보게 되면 구름 기둥으로 낮에, 밤에는 불 기둥. 정황과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막에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사막에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강야의 더위는 엄청 뜨겁고 저녁에 추위는 엄청 춥죠. 이 기온차가 너무 커가지고 하룻밤 자고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이 없이 자고 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뭐 신규리 헛것 보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어떻게 보면 공동 난로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에어 히트를 그냥 하늘에서 뿌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해주시고 적절한 보호와 도우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한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도의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달파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무엇보다도 그때 누렸던 유익 중에 하나는 눈에 보듯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이 분명했겠죠.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눈앞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나 보여주시면 제대로 믿을게요. 아유, 그건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확신 가운데 불안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곧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다? 관계 속에 신뢰가 거죠. 어쨌든 긍정적인 면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침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뜨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죠? 우리의 삶의 빛과 빛이 되고 그늘이 되는 게 뭐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구장창 교회가 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냥 말씀이 중요한가의 어떤 명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불기둥도 경험해요. 인생의 그 추위 속에 벌벌 떨 때 말씀의 품 안의 위로를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경험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애굽이 열지한 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주고 났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원래 모습이 올라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애굽이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또 광야에서 해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지만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엄청난 선별된 철병거를 가지고 엄청난 문장된 군인들이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데 돌이키라고 하셔요. 여러분 아까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홍해로 가게 하셨잖아요. 광야의 길로. 이제는 또 제대로 광야의 길 가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 바다 앞에 가게 하셔요. 여러 표현이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바다 앞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입지상 바다 앞에 장막을 피면 뷰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해변에서 여러분 고기 구우면 이거는 이면선에도 물어봐야 돼. 행복하죠? 겁나 좋아하시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쫓고 있다 생각할 때 앞에 바다가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 요소죠. 근데 하나님이 왜 바다로 그들을 일부러 몰아가셨을까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몰라 근데 이 모습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막다른 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렇게 첩보를 듣고 보니까 이 판단하기를 얘네들이 헤매고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쫓는 입장에서는 앞에 간 사람이 헤매고 있다는 것은 뭘 본 거예요? 시간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멀리 떠났다는 말은 방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첩보였던 건데 바로는 판단하기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항을 해서 바다 앞에 진을 친 걸 가지고 헤매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말은 일부러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는 결정적인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고, 그 결과로 애굽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걸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180도 돌려서 바다 앞으로 가는 것을 이해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중을 아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상황적으로는 이게 악하지만 이해가 되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황이 악화되는 거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특별히 그 계획 중에는 애굽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바로는 쫓아갑니다. 근데 그 쫓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진짜 사람 간사하다 싶어요. 열제한 끝에는 바싹 엎드려가지고는 어이구 얼른 나가시라고 간절히 부탁했잖아요. 모세가 저희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엔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듯 갔다니까요. 쫓겨나듯.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2주 만에 해서 신이 나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나요? 마음이 변했대요. 변했던 게 뭐예요? 그 전 마음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쳐다보나 봐라. 근데 이스라엘 쫓아간다고요. 여기서 뭘 봅니까?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욕심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장정만 60만 명이면 엄청난 인력 아닙니까? 손 안 들이고도 노동력이 지금 자신들을 섬겼던 그 노동력들이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걔네들 괜히 보냈다. 아이고 웃기잖아요. 누가 보냈다고요? 자기들이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뭐해요? 괜히 보냈다고 후회해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나 저 집 아니면 안 돼. 하고 갔어요. 아이고 괜히 계약했다. 수돗물 봐봐. 졸졸졸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얄팍하고 미련한지를 봅니다. 그렇게 징계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혼나고도 포기 못하는 욕망을 봐요. 진짜 여기서 우리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저도 조금 괜찮아지면 이게 안 사라지고 나를 주장하더라니까요. 남편들 용돈 숨겨놨다가 몇 번 걸리면 움츠러 들어요. 그러다가 좀 아내가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좀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몇 번 손대로 가는 거죠. 지금 저 방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든 대군대와 지휘관을 동원하고 쫓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 갇히기도 했으니 절호의 기회라 본 거죠. 철병거를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는데 어떻게 언급되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발된 600대의 병거, 당시 병거는 올려면 전차를 말합니다. 전차 600대에 마병에 모든 지휘관들을 데리고 총동원합니다. 엄청난 그 세를 가시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를 죽이는 거죠. 다시는 딴 생각 못하도록.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라. 이 말을 성경이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의 결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주장해가고 계시다라는, 의중대로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내내 자신감 있게 나오다가 이제는 쫓아온 애국 군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공포감에 부르짖습니다. 이거 원망이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올 때 이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나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마인드와 정신은 애굽 사람인 거죠. 불과 며칠 전에 애굽에 열장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봤습니다. 위기양양했죠. 눈앞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확신을 함께하고 있다고요. 근데 잠시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보자 이렇게 태도를 보여요. 마치 베드로가 부는 바람에 잠시 딴눈을 팔다가 물을 걷자마자 빠진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뒤쫓는 걸 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가지 말씀이 대비됩니다. 보다라는 말로 너희는 지금 애굽을 보느냐? 그거 이제 못 보게 될 거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애굽을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이제 더 이상의 불신앙의 언사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지켜만 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어디를 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럴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우린 자꾸 현실에 맞대응하게 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곱지 않게 말하면 나도 곱지 않게 말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포기하게끔 하면 나도 포기하게 되는 언어가 나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우리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최선은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상황과 정황을 더 잘하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우리의 태도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는 부르짖느냐. 어찌 보면 모세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해석에 난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고 했던 확신의 내용과 그렇게 해석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뭘 보냐면 모세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많이 대신해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 말은 모세를 향해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향해 한 말이다? 이스라엘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모세의 부르짖음을 보자면 구원을 확신하지만 그에게도 불안이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하지만 그 확신의 기도 속에 뭐가 있죠? 그래도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네, 그런 것도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 전도해 준다면 모세야 이제 행동할 때라는 강조. 여러분 한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언제는 분명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래서 앞으로 나가도록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바다 앞에서 손을 펼쳐라. 뻗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라. 그럼 바다는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생긴 마른 땅을 걷게 될 거라고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들을 애굽이 너희를 쫓아오게 될 텐데 너희가 건넌 그 길까지 쫓아와서 결국에는 내가 그들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취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 어떻게 영광을 취하실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뒤에 23절, 28절을 보면 결국 그들이 수장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광을 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결국 애굽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홍해에 수장된 애굽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갈라진 마른 땅에 똑같은 길인데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던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수장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르시게 하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편으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엄술되지 못하게 흑암을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죠.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과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애굽이 수장됐다는 것은 그 애굽의 욕망과 오만함이 수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말씀하셨던 큰 동풍이 불고 바닷물이 마릅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좌우의 물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그곳을 걷습니다. 야, 그거 어땠을까요? 참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끝까지 그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 바다 한가운데로 따라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예측했지 못한 생각이 든 거예요.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제 도망가자. 여러분, 정말 회개는 언제나 해야 되지만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진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거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힘을 회복하다. 이때 힘의 원어는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원래의 흐름을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애국 군대는 수장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로 다 덮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 얘기죠.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합니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에 섬기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호와를 경험하자 바뀝니다. 여호와와 모세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말이 되는데 모세를 믿는다는 건 조금 그렇죠. 모세를 추앙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질서를 강조할까요? 질서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해보면 이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해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애굽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 절박한 상황 모두가 만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바닷길이었는데 생명의 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멈출 줄 모르고 추격함에 뒤졌던 애굽에게는 멸망을 지촉하는 길이 되었던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결국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이에 대한 너무 늦은 깨달음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만의 질주를 멈추게 하실 때 멈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을 부르실 때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셔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알아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질주하다가 그 인생길이 같은 인생길이 아닌 분명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끝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의 군대를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죽어있는 애굽 병사들의 시신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참만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돼요. 이제라도 믿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이제라도 믿어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꼭 이렇게만 해야 믿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믿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기다리게 하는 것도 좀 의리상 아니지 않아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 중에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깝고 효과적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 아닌 돌이켜서 길이 없는 강야로 이끄신 하나님. 그렇죠? 또 도망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길인 바다, 홍해 곧 궁지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이 찾아온다면 진짜 깝깝할 것 같아요. 눈앞에 뻔히 빠른 길이 있는데 자꾸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길인데 자꾸 돌아가게 하시고 또 생각지 못했던 궁지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길이 없는 강야로 가실 때도 궁지로 모실 때도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정황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 인생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어 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